오늘은 부활절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잘 지내셨는데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활이 없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과제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부활을 누리고 그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본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과 이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수반됩니다. 변화가 이 구원받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텐데 왜 그 변화가 없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부활절이 지난 이후부터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부활의 감격, 또 구원의 이 감사,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무지와 경직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을 잊어버리며 사는 분들,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 늘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배하더라도 늘 눌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부담 가지고 있어서 눌려 삽니다. 봉사하고 헌신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없이도 여러분, 이런 종교 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이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릇이 다 좋고 새 것들, 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 많이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그릇 사가지고 아껴 쓰느라고 한 번도 못 쓰고 시간 지나가지고 유행 지나가지고 결국 바자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요, 쓴 그릇이 아무것도 다 안 쓴 그릇들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 케이스죠. 좋은 수영장 딸려있는 리조트에서 책 보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셔야 돼요? 수영하시고 선탠 하시고 즐기셔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책 보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이렇게 뭐 누워가지고 책 보는 분들,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수영하셔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리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누릴수록 깊이가 더해지고 누릴수록 더 즐기게 돼요.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늘 억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관객 수가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번 시즌에 보니까 한 800만 명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야구 잘 안 봤습니다. 다 채널 돌렸고 야구장 가자 그러면 날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800만이 넘어가는 이유는 여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경기 이제 규칙을 안 거예요. 예전에는 스트라이크가 뭔지, 뭐 도루가 뭔지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 설명하다 포기했습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야구만 나오면 다 다른 데 돌리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규칙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이 신앙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영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셔야 된다고요. 모르면 야구 즐길 수 없듯이 모르면 늘 눌려 살 수밖에 없고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리려면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무지한 것과 훈련의 부재입니다. 시간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콕 찍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가만히 앉아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무지하시니까 이 귀한 생명, 이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게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풍성함,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능력의 풍성함은요, 두 가지예요.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또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지 못해서 자유함이 없는 인생,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 이후에 이 생명과 소망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가시고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9절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신앙의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유연하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할 때에 지나치게 자기 고집이 있는 분들은요, 그 제대로 된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주세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거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으면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분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분들은요, 이 받아들이는데 유연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강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와 성장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어때요? 지금 어때요? 변화되어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은 지 30년, 2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아무것도 그때가 변한 게 없다. 죄송하지만 그 구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은 성장한다니까요. 훈련받으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이 유연성과 수용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한말, 우리나라를 특징하는 게 뭐예요? 대표하는 게 뭡니까? 이 척화 사상 아닙니까? 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경직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하여서 개화 사상을 피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이 수용성의 차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탁월한 이유가 이게 강해요.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규모라 할지 어떤 경제 이렇게 성장의 율로 보면은 그렇지 않지만 단위 당, 사람당, 인구당 여러분 성장 비율이라든지 힘에 농축된 힘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굉장한 나라로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드럽다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장 요소로 많이 얘기합니다. Think fast, 빨리 받아들여요.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또 think big, 이라서 빨리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이런 빠른 사람이 탁월합니다. 받아들이는데 빠른 사람들은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빨라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 이 헤브라이즘이 뭐예요? 유대 사상 아닙니까? 이 헤브라이즘은요, 어떤 사상이냐면 무조건 일단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이 로마의 철학, 세상 철학은요, 계속 생각만 해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거 대표예요. 언제까지 생각만 해요? 언제까지 존재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빨리 생각해요.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학습자, 패스트 러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아가면 이런 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부드러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 경직된 구조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시대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생각 구조는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think big이에요.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그냥 큰 배 있지 않습니까? 유조선 같은 거, 몇만 톤급 이런 배는요, 한번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선장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저 지평선을 봅니다. 왜? 반경이 크기 때문에 코앞만 봐서는 절대 배를 못 돌려요. 큰 배는 여러분 이게 반경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배, 돛담배 같은 거 보십시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코앞만 보면 돼요. 코앞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작은 배 돌릴 때는요, 이 시각이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배와 큰 배의 차이는 반경의 차이예요. 이런 큰 교회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시각이 넓은 거예요. 꿈이 넓은 거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코앞밖에 못 봐요. 매일 자기 문제에 허덕여요. 매일 힘들다고 그래요. 뭐 얘기하면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해요. 작은 교회죠. 인생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규모나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큰 사람, 큰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뭐로 결정지어요? 생각의 사이즈예요. 이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십니까? 큰 인생이에요? 작은 인생이에요? 큰 집에 산다고 절대 큰 인생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부드럽습니까? 까칠합니까? 네,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언제부턴가 자동차 뒤쪽에 유리에 뭐가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뭐 아이가 타고 있어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거 왜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게 뭐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부딪히고 싶어 부딪히나요? 네. 여러분도 요즘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뭐 그런 거 붙여놓고 있어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붙였다간 죽는다. 뭐 이 얘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스티커 붙이고 있으면 띄십시오. 바꾸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어른이 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다사랑의 성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빨리 띄어요. 까칠한 뭐 까불면 죽는다 이런 거 다 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고 이 고집된 사람은요 장기판에 쫄과 같다. 쫄 아시죠? 여러분 이 쫄은요 장기를 두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정적이에요. 앞으로 옆으로밖에 못 가고 딱 한 칸씩밖에 못 가죠. 유연성이 없는 분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분들은 딱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용성이 있고 유연성이 강한 사람은 차와 포 같다. 여러분 차, 포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얘네들은 가는데 제한이 없죠. 앞뒤로 다 가고 또 뛰어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이 활동 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연성,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한 분들은 이 차포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쫄이에요? 차예요? 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런 시간 아니면 생각해 볼 시간 없어요. 그죠? 내가 쫄인지 쫄인 인생인지 차포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역할을 하는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늘 얘기할 때 반드시 훈련을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개 같이 붙어 다녀요. 구원이 따로 있고 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훈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개역개정에는 연단하라. 근데 예전의 버전에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구원의 약속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 또 이 부활의 이 소망, 이거 누리지 못하는 데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무지와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알아가는 것과 훈련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 후에 이 감격이 사라진 분들은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또다시 이 죽음에, 또 이 인간의 한계에 매여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에 정의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을요, 한 번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구원론이 아닙니다. 건강한 구원관은 이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구원론이에요. 이미 받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삶이 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앙에 보면 정말 게을러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구원관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동 양식 아니에요? 구원은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책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끝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잡는다, 달려간다. 수차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 현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에 이 행위란 말을 자꾸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사람의 뭐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선포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구원이 선포되었으니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건강치 못하다고요. 마치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은총주의자.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을 그저 과거에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노력, 행위를 배제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분들의 삶은요,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삶에 이 훈련이 필요한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화와 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구원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성경적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이 방주를 제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테바, 이 테바라고 하면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이 테바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그게 방주이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가 요게벳이 이제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물에다 띄어보낼 때 이렇게 쌌던 그 광줄이 있죠. 그걸 테바라고 해요. 의미가 있죠. 노아의 방주가 테바인데 또 하나 단어는 이 모세의 광줄입니다. 여러분, 이 광줄이 이 노아의 방주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구원을 상징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 거 한번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7일을 거기 머물죠. 비가 쏟아진 날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창일했던 것이 150일. 그리고 물이 감하기까지 방주에서 대기했던 시간이 128일. 물이 거치고 마른 시간이 57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며칠 동안 배에 있었어요? 382일. 1년하고도 17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구원인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겠어요? 저 같으면 못 있었을까 답답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매일 똑같은 사람 보는 고역이 있죠. 매일 똑같은 음식 먹어야 되고, 매일 짐승의 울음소리 들어야 되고, 먹이 날라주는 중노동이 있었고, 짐승들이 오물 갖다 치워주는 그 지저분한 냄새 맡는 고역.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실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핑크빛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려면 핑크빛 기억 갖고는 안 돼요.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에 대한 피상적이고 동화적인 이 시각을 갖고는요 절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뭐예요? 고단함이라고요. 처절함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 플러스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은요 훈련으로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이 식구들이 미치지 않았던 게 좀 신기하죠.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요 이 깜빵이에요. 깜빵, 감옥이라고요. 이 고역의 감옥 같은 상황. 여러분, 그 장소가 노아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방주의 구조에 있었다고요. 방주의 구조. 방주 안 타보셨죠? 저는 방주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타보지 않았지만. 근데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양쪽에 창문이 없어요. 방주는 창문이 천정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 방주의 창문을 없앴다고. 이유가 뭐예요? 옆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주 안에 타 있던 이 노아의 식구들이 옆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 358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물로 덮였는데 그 물이요 속이 훤히 보이는 맑은 물이었겠어요? 검 푸른 물. 여러분, 넘실대는 이 바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시커먼 바다?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 위에 부유물들이 떠다니는데 내 친구의 시체, 내 친척의 시체가 막 떠다녀요. 여러분, 그거 보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그 장면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위를 뚫어놓은 거예요. 창문은 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뭐요? 그만큼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왔는데 너무 쉬워. 훈련이 없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옆에 창을 없애버리는 게, 거기가 구원의 방주예요. 위에만 창을 뚫어 놓는 거라고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한다고 그냥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생명을 누려가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적어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목만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언어를 훈련하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 훈련하지 않으면 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가. 25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 말을 훈련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훈련이 필요하네. 감정.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조절 장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현대에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 꽤 있어요. 주변에 없습니까?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이 화를 내고 다스리질 못해요. 여러분, 감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부활의 생명, 그 소망, 구원의 감격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니. 이게 뭐예요? 행위의 훈련인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반드시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뭘 훈련하라는 거예요? 친절과 용서. 여러분, 이 친절과 용서는 훈련해야만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더 완악해지고 더 불친절해지고 더 무례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친절하고 용서하는 것은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같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했던 그 용서, 그 친절을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훈련하게 되면, 알아가게 되면 어저께 부활절인데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부활과 같은 이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 개그우먼 박지선. 그분이 유행시켰던 유행어 아시죠? 참 쉽죠? 그거 아시죠? 몰라요? 네. 그분이 조금 생기가 덜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그거 웃기는데, 참 그분 보면 참 마음이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 유행어 참 쉽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그거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랑 키스하고 싶은데 못생겨가지고 키스할 기회가 없는데 택시 타가지고요, 골목으로 쑥 간 다음에 잘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뒤로 후진하게 만들어서 뒤로 돌아볼 때 딱 참 쉽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오니까 택시비 안 내고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오니까 찾아오지 않냐. 참 쉽죠, 이렇게.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신앙적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개그 콘서트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 교훈이 있어요? 쉬운 거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어려워야 돼요. 이 마귀는요 쉽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지 고잉 얘기한다고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예배도 쉽게 하고 기도도 쉽게 하고 모이는 거 하지 말고,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고백합니다.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굉장히 소망이 있는 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결과는 누군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 이후의 첫 아침을 지금 맞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의 감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못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구원받은 백성답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강한 여운과 결단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지났는데 계속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계에 매여서 변명 핑계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사망의 죽음의 사망의 한계 뛰어넘었잖아요.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늘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요? 여러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훈련 받으심으로 무지로부터 탈출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는 계속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